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금요일 밤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또 중보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맡기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금요일 밤 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또 영상을 보시면서 성경책을 다 펼치시고 또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아주 탁월한 어떤 경제학자도 사회학자도 그리고 목회자들조차도 어떤 시원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데 어찌 앞으로 있을 수년 뒤에 그 일들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한나와 사무엘이 살던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문화적인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그리고 어떤 국제적인 정황과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을 보면 한나라는 한 여인과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 이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여러분 어떤 거창한 어떤 것들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무언가 우아하는 극적인 사건들이 어떤 길이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 제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우리가 그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이 본문은요,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의 암울했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무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도 이런 것일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 또 어머니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선하고 거룩하게 자란 사람, 아마 이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는 먼저 은혜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사무엘의 인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인생이 여러분 결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맡겼습니다. 그럼 젖을 뗀 나이가 대략 3살 정도라고 본다면 3살이라는 어린 나이 때에 한나는 이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다 준 거예요. 성전에 맡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또 성전에서 자랐으니까 최고의 환경에서 자란 거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살이라는 어린 나이, 좀 많게 잡아도 한 5살 정도 되는 그 어린 나이에 엄마와 떨어져서 지냈었던 사무엘의 그 자라났었던 그 삶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젖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엄마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중요했던 것은 부모가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문제가 중요했지, 장소가 성전이냐 집이냐 어느 것이 더 좋은 장소냐, 사실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 시기에 사무엘은 1년에 딱 한 차례 자신의 부모가 성전에 예배하러 왔을 때 그때에만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왔었던 이 환경은요, 결코 행복한 환경이 아니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사무엘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다 보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누군가 세워져야만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칭찬받는 자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근심거리였던 사람들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앞날을, 자신들의 앞날을 맡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무엘은 자식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아마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근데 가장 많은 이유들 가운데에서
한 가지는 뭐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뭐였냐? 바로 사무엘은요,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아버지에게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어떻게 아들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지를 잘 몰랐었던, 어떻게 그 아들들을 양육해야 될지를 잘 몰랐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의 그 자라왔었던 그 환경이, 그 가정 환경이 결코 행복한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자라왔었던 가정 환경이, 또 자라났던 배경이 이랬다고 한다면 그가 머물렀었던 그 성전에서의 환경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는 쉽게 성전이었으니까 좋았을 것이다, 정말 복된 장소 아니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성전에 거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대하고 보고 듣고 자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특별히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에게 제사장으로서는 선배였고 동료였고 또 형님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으로서 이들의 그 나쁜 행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을 대하셨던 이들의 태도를 말해요. 자, 13절과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온 그 제물을 가져오면요, 가장 좋은 부분인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 제사장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나누어서 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십시오.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환들을 보내서 새 갈고리를 가져와서 고기를 가져가게 했어요.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야 됐었는데 한 번에 가능한 한 많은 고기를 가져가려고 했던 겁니다. 또 14절을 보면 냄비와 솥과 큰 솥과 가마에 찔러 넣었다는 것을 보면 모든 제물에 손을 대서 가능한 한 많이 그 제물을 취했던 탐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였던 거예요. 자, 이어서 15절과 16절 보실까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율법을 통해서 보면 제사로 드려진 그 제물은요, 삶아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삶아 먹는 것보다는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물이 제단 위에 제물이 제단에 올려지기 전에 먼저 앞서서 그 제물을 가로챈 겁니다. 16절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율법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먼저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고기를 취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보낸 사환이 뭐라고 말합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한 말이죠.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했어야 했는데 이게 지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제물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를 보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떠했느냐? 하나님보다 먼저 자신이 예배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자, 어떤 것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에 온 겁니다. 근데 제물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아주셨구나, 나를 용서하여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제사자들이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였고 그 제사를 돕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제물을 가로채서 이 제사를 망쳐버린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누려야만 했는데 도리어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혹시 진노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사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용서함의 그 은혜와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지 모르는 더 큰 두려움을 갖고 돌아가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관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런 행동을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저절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신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경건해집니까? 어떻게 신실해집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차곡차곡 알아갈 때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아는 만큼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이고, 아는 만큼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절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신실해지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경건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0일 동안 말씀 통독을 하고 있는데 뭐 그 표대로 지금까지 따라오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날짜를 따라서 그 시간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시는 것도 열심을 내셔서 계속해서 암송하시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는 것처럼 지금 당장 뭔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차곡차곡 쌓여졌었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두 번째 나쁜 행실은 뭐냐? 바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일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멸시했었던 결과가 더 심각한 방종에까지 이르렀던 모습을 우리가 봐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일이 어떤 일이냐면 가나안의 종교, 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의 제사의식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에는요, 여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러 왔었던 남자들과 여 제사장들이 동침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풍요가 주어진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난잡하고 음란한 일들이 그 안에서 펼쳐졌던 거예요. 근데 이런 가나안 중에 난잡한 제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금 벌였던 겁니다. 영적 지도자였었던 제사장이 이러했을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넘어가는 그 사소한 죄가, 우리가 작다고 여기는 죄가 여러분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넘어가는 그 사소한 죄가, 작은 죄가 급기야는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을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예배했었던 그 성막 안에서 벌였었던 이 끔찍한 일이, 이 음란한 이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당연히 소문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을 불러서 훈계를 합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안타깝게도 아버지 엘리의 훈계가 먹히질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죄는 계속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왔었던 이 환경은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자, 사무엘 전체 자라왔던 삶을 보면 부모님에게서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떨어져서 부모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자랐지만 사무엘의 주변에는 사무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도리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밖에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사무엘은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바르게 자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이 바르게 자라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무엘이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 왜 그랬느냐? 그 시대의 암담함을 보시고 어린 사무엘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붙잡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붙잡으신 하나님은 그 암울한 시대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7절부터 36절은요,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것을 먼저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특별히 35절까지는 하나님을 멸시했었던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훈계하고 바로잡지 않아서 역시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했었던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가족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의 두 아들,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이런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집행하지 않으셨던 모습을 봐요. 이 사무엘상 4장까지 여러분,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버젓이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렇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또다시 돌이킬 그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은혜의 시간들을 또다시 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그 기간 가운데 홈니와 비느하스와 그리고 엘리가 돌이키며 주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여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엘리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사람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가 의자에 넘어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와 이 두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의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더러움에, 죄를 짓는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지옥의 형벌이고 지옥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이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즉각 심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그 더러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상태가, 그 모습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모습과도 같다라는, 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끝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구나 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한다면 하나님도 역시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매일 또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은 뒤이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계획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봐요.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을 세우는, 즉 킹메이커로서 사무엘을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큰 줄기 안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에 있어요.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제사장인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멸했었던, 암울했던 시대였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그들과는 달리 신실하고 의롭고 깨끗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아니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하고 의롭고 착한 사무엘이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해서 사용하실 사람이 하나도 없으셔서 그런 사무엘이 자라기까지 기다리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란 다음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정말 사무엘은 의로웠던가?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나는 이야기를 다루는 오늘 본문부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잠자고 있을 때 부르시고 사무엘을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용하실 때까지 성경은요, 사무엘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비해서, 엘리에 비해서 더 의롭고 더 선하고 더 신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비해서 더 특별했고 더 의로웠고 더 선했던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사무엘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대, 이 사사시대에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밖에는 다른 돌파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이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악을 행하며 사는 시대를 안타까워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온갖 죄를 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대안이 없던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아이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하셔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자라게 하셔서 그 아이를,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아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되는 것,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네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어라. 이 나라의 땅을 네가 확장해라. 사무엘아, 네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몰락해가는 이 이스라엘을, 암흑과도 같은 이 이스라엘을 네가 이끌어서 변화를 시켜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시 3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해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는 이 시대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경제, 문화, 신앙 등 총체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런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봐요.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정치를 해도 엉망이고 경제를 해도 엉망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주옵소서, 암흑의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많이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암담해서 암울해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변하는 이 시대, 그리고 아무 비전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세우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그러한 사람들로서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 대안이 없는 시대,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실력을 겸비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장인의 양떼들을 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됐어요. 자기의 소유 하나도 없이. 패기도, 자신감도, 실력도, 건강도 모두 잃어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제발 하나님 날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모세가 오단에 손을 넣었다 빼면 거기에 손에 이 한센병이 생기고 다시 오단에 집어넣으면 한센병이 깨끗하게 나아지는 그 기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모세를 설득하셨어요. 여전히 자신이 없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셔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이 시대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의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사무엘의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죄인인 사람 때문에 속 썩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행복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때문에 부모가 속 썩는 것이 아니라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편해지는 것이에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목회자의 머리에 흰머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 때문에 골치가 편한 성도가 되는 것. 교회와 세상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이 막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나마 피할 곳이 있고 그나마 안식할 곳이 있고 그나마 마음 놓을 곳이 있어지게 되는 것. 바로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삶을 멈추고 막 두려움과 근심의 걱정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것이. 그런 모든 것들을 멈추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이 시대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여러분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근심 걱정하고 노심초사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여러분 보여주십시다. 그것을 보고 듣고 자라난 자녀들이 사회 곳곳에서, 세상 곳곳에서 장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돼요. 그로 인하여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이 변화해 나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두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뉴스와 소식들을 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두려움을, 걱정을 퍼뜨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서로에게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의 이 상황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회복하여 나가십니다. 반드시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당신의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나눠드릴 테니까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혼미한 시대, 혼탁한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단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세상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가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 어떤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상황과 이 세상을 품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노력들과 그 열심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이 시간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던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모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밝히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소망을, 이것에 소망을 두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이것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어려운 때를 헤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돌이키며 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이 볼 때 정직하고 순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다시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모습도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작은 죄이지만 그 작은 죄를 허락하였을 때 그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큰 죄악이 되어져서 하나님 무너지고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우리의 모든 삶들을 돌아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비출 때마다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이 세상이 볼 때 정직하고 순전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 정직하고 그 순전한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을 비추는 빛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형님께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학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더 크게 경험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학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소망 중에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때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더욱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또 일터에서 일할 때, 그 사업장을 붙잡고 운영에 나아갈 때, 또한 학교에서 일할 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때를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넉넉히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에 뽑아졌던 이 목의 힘을 빼고 어깨의 힘을 빼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 나아가며 이 교회를 주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모든 때를 주 앞에 의탁하며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의 뜻이 이렇게 부족하면 귀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로 이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육신의 병과 또 마음의 병으로 씨름하고 우리 성도들을 함께 중보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또 자유롭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의 병과 씨름하고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픈 곳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아픈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육신의 병들아 깨끗이 나을지어다. 그리고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육신의 병과 싸우는 이 시간 가운데 그 병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안에 병과 싸워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 평안한 마음들, 주께 소망을 주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과 싸워서 이겨내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그 마음 안에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주께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 서서 우리 사랑하는 육신의 병과 씨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넉넉히 이겨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떠나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또한 외로움과 또 하나님 우울함과 공황과 시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놀라운 그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마음의 평안함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 중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세상에 주신 그 놀라운 평안함으로 채워주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정말 이 땅의 사람이 그 모든 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는 그 평안함 가운데에서 정말 승리함을 이기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그 걸음걸음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그 은총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